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제가 26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찬송가 410장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이죠.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 410장을 보니까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가 반복되죠?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살까요? 모르고 살까요? 모르죠. 그런데 언제 알아요? 떠나시면. 이상하게 떠나면 그때 알아요. 살아계실 때 알면 좋은데, 그렇죠? 무엇인가 갖고 있을 때 모르다가 잃어버리면 그때 압니다. 이 찬송가 410장을 이 작사한 작사가도 계속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잘 모르겠대요. 알 수 없대요. 조금 알았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굳센 믿음까지 주셔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완전히 모른다는 건 아니고 조금 알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몇 구절 믿어 적어서 몇 구절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이 경험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은 언제 경험할까요? 사실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감사합니다. 모르면 원망이고. 지금도 이미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데 여기 중에 내가 몇 가지를 경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은 다 알게 될 거예요. 다 이제 이 천국 가면 원망 불평은 안 하거든요. 없거든요. 거기서 천국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나, 왜 내게 복음을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감사와 감격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감사가 클까요, 적을까요?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상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겠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 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 배경이 언제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때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거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나라에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이 들으니까 이 선지자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떻게 베푸세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세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믿어진다면 그거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까마귀를 사용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 실제 그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까마귀가 막 물어다 놓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먹을 게 없고 쓸 돈이 없고 정말 이거 진짜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분이 갑자기 뭘 보내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쌀이 똑 떨어졌는데 나가보니까 옆집 이웃이 평소에 아는 체도 안 하는데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쌀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걸 좀 나눠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건데 예상치 못한 어떤 은혜가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해요?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숨으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셨죠. 그러면 엘리야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왜 거기로 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그랬을 때 바로 갔어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사실 그때는 고기 잡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물을 싣고 퇴근하는 시간대인데 다시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죠.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숨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너를 먹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이게 신기합니다. 부모님이 때 되면 밥 차려주는 것처럼 까마귀가 그렇게 밥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당시에요, 가뭄이었잖아요. 이때가 온 나라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를 먹었습니다. 두 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두 끼 먹으면 잘 먹는 집이었어요.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 몇 끼 먹고 있어요? 세 끼 먹어요? 두 끼 먹어요? 두 끼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공급해 줬잖아요. 그럼 엘리야도 지금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몇 끼 먹으면 잘 먹는 거다? 두 끼. 우리는 네 끼, 다섯 끼 먹지만, 그래서 몸도 넉넉해지지만 그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가뭄이라니까요. 두 끼 먹으면 부잣집인 거예요, 이 당시. 근데 하나님이 두 끼를 먹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두 끼를 먹이셨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보리나 밀로 만든 빵, 그거 한쪽만 먹어도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두 끼도 아니고 밀빵, 보리빵, 그거 하나 먹으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식사로 뭘 주셨어요? 떡과 고기까지 주셨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차려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엘리야한테. 엘리야가 산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으니까 막 불쌍해 보였죠. 성경 읽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당시 배경을 모르셔서 그래요.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에요. 고기를 못 먹는다니까요. 가뭄이라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세 끼 다 먹고 우리 집이 그냥 쓸 돈 어느 정도 소비할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쇼핑도 하고 어느 정도 살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러면 표정은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부자라니까요. 지금 가뭄이에요. 그런데 두 끼를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떡과 고기를 먹었다. 보리빵 밀빵도 아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방법은 엘리야가 예상했던 방법이에요? 예상치 못한 방법이에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맞는데 어떠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쓸 돈 좀 있으세요? 어느 정도 먹고는 사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끼밖에 못 먹는 분 없을 겁니다. 최소 제가 볼 땐 5끼 이상일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 쓰레기가 너무 나와서 음식 쓰레기 카드 띵 누르면 막 돈이 더 나와. 그게 음식 쓰레기 돈, 그거 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그 돈도 모으면 엄청날 겁니다. 그 돈도 버리는 돈이 더 많아요. 버리는 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한 명 나오죠. 그 이름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한테 임합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얻었다?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던 시골 처녀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시골이에요. 시골. 예루살렘이 중심지고 이 갈릴리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근데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뭘 베푸셨어요? 30절에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뭘 얻었다?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막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너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갔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남자와 정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누구랑 정혼한 거예요? 요셉이랑. 근데 이 요셉은 누구 가문?
다윗의 가문, 한마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족보예요. 근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정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앞서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은 뭐냐? 오늘날 약혼이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정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법적인 효력이 강해서요. 유대인의 정혼은 정혼한 순간부터 신랑 신부의 혼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정혼한 순간부터 혼인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냥 깬다고 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인과 남자가 정혼을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그러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1년 동안 신부랑 떨어져 지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신랑은 뭘 하느냐?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 살 수 있는 처소를 만듭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정혼을 하고도 법적인 혼인관계가 성립됐지만 1년 동안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결혼 특징이에요. 그럼 1년 동안 뭐 한다? 같이 살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이 기간은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정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다음에 1년 기간 동안 요셉이 자기 집에서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에 천사가 마리아 집에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한테 지금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막 은혜를 베푼 거예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26절부터 오늘 본문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라고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천사가 와서 축복을 하니까. 그래서 30절에 볼까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이 무서워했다는 게 막 두렵고 공포 그게 아니고 놀라는 거예요. 왜?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놀랄 때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 놀랍니다.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이게 두렵고 공포스러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놀라는 거예요. 29절에 볼까요?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다고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놀란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왜 시골에 사는 나에게 왔을까? 저 도시에도 중심가에도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집도 부유하고 더 괜찮은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시골에 사는 나한테 왔을까? 그것도 나는 정혼했는데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인데 왜 나한테 오셨을까? 그런 생각 든 적 있지 않으세요? 왜 내게 복음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날까? 세상에 나보다 괜찮은 사람 더 많은데 왜 하필 날까? 왜 나를 먼저 구원했을까? 하나님이 나는 세상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성격도 더러운데 나는 뭐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왜 나를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그런데 3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너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너 임신했다. 그런데 네가 임신한 아들 이름까지 내가 정해줄 거야. 이름을 누구로 해라? 예수라 해라. 천사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임신하여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기간? 정혼 기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도 하지 않는데,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요, 안 놀라요? 이게 사실 놀라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었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정혼 기간이죠. 동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거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요셉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왜? 마리아의 도덕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 너 남자가 생겼구나, 다른 남자가 있구나, 바람났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당시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정혼이고 결혼이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냅니다. 보내서 너의 부인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라, 다 알려줘요. 그 요셉에게도. 사실은 요셉은 조용히 파혼할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할 생각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자기가 임신시킨 아이가 아닌 걸 알고도 요셉은 마리아랑 결혼합니다. 그대로 진행시켜요. 결국 예수님은 때가 되어 태어나게 됐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첫 번째, 전혀 예상할 수 없어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상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30절, 오늘 본문의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처녀가 임신하는 거, 이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는데 임신하는 거 자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납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은혜를 천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셨죠. 결혼 전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남자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사실 뭐 바람이라도 폈으면 뭐라도 하고 잉태가 됐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납득이 되는데, 이거는 천사가 그냥 임신을 시켜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신시켜버리니까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은혜 맞아요? 여러분, 이거 은혜 맞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조롱해요. 그게 은혜 맞냐고. 지금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듣는데 왜 고모냥으로 사냐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놀러 다니는 사람보다 못 사냐고, 왜 힘들게 사냐고, 그거 은혜 맞냐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은혜 맞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 은혜가 맞다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납득이 됩니다. 아, 이거 은혜 받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도저히 예상치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이거 저주예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고생하는 겁니다. 괜히 복음 전해갖고 예수 전해갖고 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예요, 은혜예요? 은혜였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을 때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이 감옥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장소에서 뭘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났죠. 옥문이 흔들렸죠. 그래서 간수장이 그 옥문이 흔들려서 죄인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간수장이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왜? 나는 이 사람들 지키고 있어야 될 임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 나온 거예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난 정부에서 알면 난 이제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 집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간수장 구원받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까지 가족들 다 구원받잖아요.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건 저주예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어요? 간수장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간 게 은혜라는 말에 납득할 수 없었겠죠. 이게 무슨 은혜예요? 감옥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지나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 사실 이것은 마리아가 원한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 않은 것이었죠.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 마리아를 빌린 거예요. 마리아를 쓴 거예요. 마리아 인생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마리아는 납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됐죠. 그리고 마리아가 원하는 거에서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강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끔 내가 납득하지 못한 은혜가 왔을 때, 납득하지 못하는 말씀이 왔을 때,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려고 요러나. 반드시 나중에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 나를 통해 누가 구원받아요. 반드시. 그 일 때문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일이 있어야 옆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겪어야.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임신하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남편과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조용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이라니, 이거는 무슨 청천벽력? 마리아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간격이 있었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죠. 그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강행할 거다. 내가 은혜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나는 너희 인생을 내 길로 끌어들일 거다. 너희 인생을 너희 길로 가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길로 끌어들일 거야. 그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길 바란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납득되는 것만 믿고 사시려고 그랬죠.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편할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 그거 신앙생활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 있죠. 아담과 하와는 그토록 원했습니다. 저거 한번 먹어봐야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한번 먹어봐야지.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먹기 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먹고 나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먹을 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나중에 보면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사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자녀가 필요한 건 누가 잘 알고 있다? 부모님이. 학생이 필요한 건 누가 잘 알고 있다? 선생님이.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서도 잘 살았을 텐데, 거의 맞는 말이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나에게 필요 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까?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리아가 지금 원했던 건 뭘까요? 마리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요셉이랑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거, 한 남편의 아내로 아이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였어요. 마리아가 원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시험 당하실 때,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고난 당하실 때 우리한테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 떡도 필요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금식은 좀 어느 정도 해도 버티지만 물은 안 먹으면 죽어요. 물은. 마치 그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물론 떡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것만 듣고 살아요? 부모님 앞에? 우리 지나보니까 부모님한테 좋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싫은 소리 더 많이 들었어요? 싫은 소리 더 많이 듣고 살았죠. 근데 그게 잔소리였지만 사실 그게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라는 거죠. 왜 나이 들어서 인정이 될까? 그게 왜 내가 내 자녀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똑같이 우리 부모님처럼. 근데 말 안 듣죠 자녀들이? 왜? 나도 옛날에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서로 다 그렇게 살긴 사는데.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더라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상 못했잖아요. 아니 지금 내 신랑이 집을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와서 임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처녀가 무슨 임신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셨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강행해서라도 우리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주실 때 납득되지 않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이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반응이 있습니다. 유일한 반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왜 이런 거 주세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옆집으로 가세요. 옆집으로. 저 아닙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반응은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 부모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자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지 않죠. 때로는 자녀들이 듣기 싫은 말씀, 즉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여기죠. 이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듣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부모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예상치 못하고 비록 납득되지 않더라도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상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지만, 처녀가 잉태하는 걸 납득하지 못했지만 그는 결국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집으로 가세요. 아 주님 저 평범한 남자랑 그냥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싶은데 이랬다간 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요. 나 큰일 나요. 나 돌에 맞아 죽어요. 제발 저한테 오지 마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말했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사람 앞에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인 줄 알았죠. 딱 교회 오면 이게 아닙니다. 겸손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하고 막 했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하게 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꾸 막 딴 생각하고 말씀 안 듣고, 이거 교만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존재가 뭐라고 해요? 지금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누구 말 듣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 듣는 거예요. 종의 태도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앉아있으면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들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겉모습은 다 겸손해요. 사실은 온유하고 사람이 다 좋아 보이죠. 우리 중에 누가 이상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겸손하지. 그런데 그 모습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용서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구속하여 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마리아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 출신이 갈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유대인은 무시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함께 가자고 초청하죠. 나다나엘을.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반문하잖아요. 마리아는요 시골 처녀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어요.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냥 평범하게 인생 살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마리아가 기도해서 천사가 온 게 아니에요. 무슨 간절히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다니까요. 갑자기 온 거예요. 물론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걸 몰랐잖아요. 솔로몬 왕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던 누구? 술람미 여인. 그 여인도 자기가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왕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마리아는 자신이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누구를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를.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사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걸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일하고 월급 받았는데 감사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런데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러면 감사가 넘치겠죠. 감사가 넘친 거예요. 이래서 우리 자녀들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다 평생 먹여 살리는데 참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받아버리면 또 감사가 없어요. 또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은혜 받을 만해. 난 열심히 했어.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나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나쁜 사람이었어. 난 죄인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든 사람에게 은혜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받으셨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황송한 겁니까? 황송한 것이라고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다. 이게 은혜잖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식사 주시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두 글자로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잉태했습니다. 뭐를? 밖에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잉태했다고 그러면 이단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 우리는 뭐다?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잉태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잉태시킨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좀 힘드세요? 가난하세요? 뭐가 안 풀려요?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복음을 잉태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택자들이 구원받았죠. 여러분과 저도 결국 구원받았잖아요.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복음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우리 교회가 전하는, 여러분이 전하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마리아는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로 인생을 마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평범하게 끝내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했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죠. 우리가 잉태한 하나님 우리에게 잉태시켜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해야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납득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있어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의 종을 통해 어떤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